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백화점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넘어서 미국에서 1910년대까지 살면서億万장자가 되었던 존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메이커가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되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어느 날 이 존 메이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들은 존 워너, 우리 메이커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불러주셔서 그리고 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장관직을 수행한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제가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가치가 있는 말입니까? 어떤 기자가 존에게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그 질문에 이 존 워너 메이커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그만하게 될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지 자세히 보고 본받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열방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 세 가지로 13절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궁금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왜 지켜야지? 안식일은 누가 정했지?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 펼쳤으면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본업을 열심히 하다가 오늘 부업으로 교회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뭡니까? 그 사람은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이제는 22년째 되지만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초기에 첫 번째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책, 구원의 책,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성경책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주일날 오기를 싫어한다.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찾으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일날이 안식일날입니다. 왜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 다음날 사도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가정마다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영원한 안식은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썬데이, 일요일날 이 날을 쉬는 아니면 내가 좀 더 부업하는 놀러가는 그런 빨간 날이 아니라 이 날을 뭐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왕 존 메이커가 사업이 한창 이렇게 번창할 때 그의 직원들이 존에게 주일날에도 백화점문을 열어서 매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 주일날도 문 열어놓으면 이 쉬는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존 메이커는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스러워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와가 아니죠? 하와가 이렇게 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안식일에 내 발을 구마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일 이 날이 뭐예요? 성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성일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날은 존귀한 날이길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존귀한 날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 저같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일지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을 존귀한 날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출석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는 뭐요? 늘 수천 명의 그런 신자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저 루이 14세 왕을 보러 나왔을까? 그래서 어느 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론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 왔습니다. 주일날 왕이 이 교회로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와 있는, 왕 오기 전에 다 와 있잖아요. 그죠? 청중에게 강권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왕께서 지방 출타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십니다. 우리 왕께서 잘 지방으로 갔다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거짓 강권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이 대주교가 예배당에 일찍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날 어떤 일이 날까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날 왕이 드디어 도착했는데 예배당 안에는요, 그 가득 차던 사람들이 없고 예배당은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아 텅 비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메시지는 그 당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 성도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존경하지 않는, 내가 그 목사를 그 목사를 내가 존경하지 않지만 그 목사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 짧은 글을 그렇게 왠지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고분하고 나눔을 했거든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갖고 나눔을 했거든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들은요, 나에게 누군가 이런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로 들었다면 몰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별로 존경하지 않지만은. 제가 한 2주 동안 내내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목사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친분이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을 존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인 주일을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일을 지킬 때 참된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안식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샤바트입니다. 근데 그 뜻은요, 멈추다, 중단하다 이 말입니다. 멈추다, 중단하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온 하루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로 샤바트 이렇게 멈추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제가 몇 번 이스라엘 안 갔지만 정말 그 안식일 날 말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서 밖을 이렇게 거리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날은요, 온종일 버스도 안 다니는 거예요. 버스도. 그 예루살렘 그 시내 버스는요, 이 무게도 버스입니다. 이렇게 전기로 가는 버스. 그래서 이게 궤도가 있어요. 철길. 그 위로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데 안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거리는요,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주일날 무리지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의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서 예배당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거리에 나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만 뭐요, 그날은 가게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저도 밖에 나가봐 뭐 볼 곳이 없잖아요. 그죠? 차도 안 다니고 온 하루 경험해 봤습니다. 안식일 날 구별한다는 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본다는 거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시간들, 우리의 날들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즐겁게 피서기간에 놀러 간다든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죠. 피서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자동차를 타고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산으로 혹은 바다로 갈 때. 또 결혼식 날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결혼식이든지 아니면 나의 결혼식이든지, 그날 여러분 결혼식 이외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날은 뭐예요? 결혼식으로 구별한 날이 되기 때문에 오직 모든 생각과 모든 이 관심이 뭐예요? 결혼식 하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일도, 야 빌리바, 너 주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한번 구별해 볼래?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주는지, 내가 하나님이 존귀한 분인 걸 안다면, 내가 이 날이 성일인 거 안다면 너 이 날을 정말 주님의 날로 구별해 볼래?
존귀하게 한번 여겨볼래? 그러면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우리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 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계속 준비해가면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제가 편지 한 통을 썼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편지 너무 길게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짜 짧게 썼는데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A4로 한 페이지 정도로 내가 썼는데, 물론 그걸 타이핑해서 썼는데 일반 이렇게 제가 글로 옮겨 이제 적는다면 한 페이지 훨씬 넘죠. 뭐 2페이지, 3페이지 아마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죠. 복음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앉아 있기를 쓰고, 정말 함께 존귀한 그런 주고받는 그 가정이 되기를 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은 멈춘다, 그리고 중단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일부, 뭐 1시간 혹은 1시간 반, 이것만 오늘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까? 이날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나누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병들어 있거나 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귀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뭐요? 주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날로, 하나님이 아파서 그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날로 우리가 구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주일날 모든 것을 정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영혼의 즐거움과 그 삶의 은혜를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인 저도 아직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구별할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킬 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이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일인 주일 성수를 통해 성도인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4절에서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집에서요 저희 집사람이 진지하게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태도불량할 때 있어요. 제가 뭐 핸드폰을 쥐고 한쪽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아내가 느껴지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내려놓고, 그 눈은 혹시 못 마주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내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그 감성에 따라 아내하고 웃기도 하고
또 아내와 함께 정말 그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아니라 아내가 뭐예요? 야,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날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치고 그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아내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딸님 보고 아들 보고 엄마 말 좀 들어. 너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근데 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금 듣고 있거든. 엄마 말해. 내가 듣고 있거든. 근데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아빠의 마음은? 딸의 태도가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엄마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내가 보면서 아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볼 때 그것이 인정 안 되어지면 그거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쓰면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신학자 마르바 던이 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차를 타고 그 서부 지역으로 여러분 달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집단 자체가 그 서부 지역으로 황금을 황금을 캐기 위해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마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가을이 점점 늦가을이 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뭐예요? 눈이 내리고 추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어집니다. 우리 쉬지 말고, 우리가 주일날도 쉬지 말고 우리가 가야 이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거기 도착할 수 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쉬라고 했으니까 쉬고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한 가지 결론은 뭡니까? 한 가지 결론은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결론은 주일날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과는 쉬지 않고 그 달려가던 사람들보다 쉬고 달려간 사람들이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지칩니다. 그리고 마차 그 수레도 여러분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 가족들과 함께 쉬고 그 다음날 달렸던 짐승들도 쉬우고 달렸던 그들이 맨 처음 도착해서 결국은 황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성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주일 성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사업장과 가게의 매출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일을 지킬 때 야곱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세 번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할라인데 이 말의 뜻은 상속, 유산,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리고 유산, 그리고 이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각양 좋은 선물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 있다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막힘이 없이,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주의를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먼저 됐지만 나중에 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안식일인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부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아버지 우리가 멸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존귀한 날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요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 구별되지 못한 나의 생각, 나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거짓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빛, 생명의 이 말씀의 빛 앞에 비춰주셔서 나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동호 집사님을 위해서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정말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의 치료비를 우리가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구별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고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약하고 부족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나도 아버지요 한 지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것이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